8월 11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를 만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특별히 그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초반 7절까지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교회 일치를 위한 남녀 간의 질서를 언급합니다. 8절 이하에는. 이제 그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지금 권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긴 하나,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 같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간구는 말 그대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간절한 그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간청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것도 기도죠. 그리고 기도, 여기서 또 기도라고 번역한 이 기도는 일반적인 그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고, 도고라는 말이 이것도 기도의 종류인데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어떤 소원과 나의 바램을 간구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그거를 도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실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또 내 마음에 들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2절을 보면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정자들을 말합니다. 리더십들.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야, 뭐 국무위원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더 축소를 시키자면 뭐 군수, 뭐 시장, 더 축소하자면 뭐 팀장, 이렇게 하여튼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당시에도 지금 당시에 디모데전서를 쓸 상황에서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잘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뭐 여러분, 군대 예를 들면 군대에 처음 이제 신병이 가면 교회 가기가 어려워요.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를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부대장이, 대대장 또는 뭐 중대장이 또는 뭐 소대장이 하여튼 리더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훨씬 부드러워요. 훨씬 갈 기회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핍박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것처럼 리더 그룹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곧 신앙생활을 평안히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환경의 요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것이를 가리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갑자기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 복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중보기도요, 진정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 문제 있어? 그래,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고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중보 기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축복이요 중보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4절과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과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건 진리죠. 이게 복음이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을 대속물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그 진리를 때가 돼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알려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속물로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즉 그거를 복음 전파, 쉽게 말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바울이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알려주라고, 다른 사람들 위해 중보하라고.
그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사도로서의 어떤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걸 자꾸 들춰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현혹시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참이다 라고,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시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 가게 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렇게 만나시죠. 빛으로, 음성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19장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제 그 사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해서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했고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즉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다. 당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소아시아나 또 마게도냐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남녀나 어떤 직업의 귀천이나 어떤 계급이나 인종이나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죽으셨는데 그 진리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바울을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 단락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듣고 내가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즉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수 믿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도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날 동안에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잘 감당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21세기에 지금 시대의 사도로 부르신 줄 믿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고, 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잘 보여주고 삶으로서 잘 보여줌으로 전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 것은, 가르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라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중보하고 축복하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 되어 주신 것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